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13번째 요한복음 19장 31절 나의 가장 긴 하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긴 날이 어느 날일까요? The longest day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상 이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 중요한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날이 어느 날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성금요일,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양력을 사용한 것이고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복음 19장까지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더 하루 동안에 가장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난 날이 어느 날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날에 비교해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의 사건은 쭉 기록할 때 중요한 사건들이 40번 이상 40개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이 가장 더 하루에 긴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루와 그 시간을 볼 때 시간의 개념은 지속적이며 선형적입니다. 직선상의 이러한 물리적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 뺑 도는 시간입니다. 24시간. 한 달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기간, 29.530851일입니다. 그래서 29일하고 반나절 이렇게 한 달이 되는 거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가 달과 함께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날, 이게 365.242195일입니다. 그래서 365일하고 4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달이 있고 또 윤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의 종류를 말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시계가 똑딱똑딱 하고 똑같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뭐 이렇게, 이걸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과정과 그 마치는 사건,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데 이걸 카이로스라, 역사적인 시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더 귀한 중요한 카이로스는 언제입니까?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젊거나 나이 어릴 때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7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본다면은 20마일은 20살 때 20마일로 달리고 60마일은 60세에 60마일로 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하루가 긴 거예요. 국민학교 때 한 3, 40분 걸려서 학교 오고 가고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긴지 그 기억이 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려. 1년도 금방 지나가고요. 몇 년도 금방 지나가 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리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 마음의 시간. 이 마음의 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냐?
내가 기억한 만큼 그 시간이 역사적 시간이고 내 생각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 하나하나 누가 무슨 말하는 게 다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점점 상실해 가지고 결국 하루가 금방 지나 하루 지났는데 그 하루가 뭘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토록 시간이 나이가 들어가면 빨리 지나가는데 또 롱기스트 데이 하면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가장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그러한 날.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인간에 따라서 태어난 날 우리는 기억 못하죠. 생일날. 그 다음에 국민학교 들어가는 날. 그 다음 또 결혼하는 날.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는 날.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죽는 날. 이게 나에 대한 기억에 남는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 인류 역사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날의 사건을 제가 이렇게 성경이 쫙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약 40번 그 디퍼런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더 큰. 그러면 이걸 갖다가 6가지로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걸어서 저 기도원 건너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만찬 후에 고별 설교하시고 고별 증보 기도하신 후에 우리 2번 고별 설교 말씀을 전했죠. 고별 증거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제자들 데려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갔는데 마태복음 26장 30절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0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아요. 땀과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through the night 주무시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3번이나 가서 기도하라 했지만 다 졸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애써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됨과 2번째 제자들의 도망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의 군을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대제사장 데리고 이렇게 제사장들 데리고 왔습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어떤 제자이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집에서 치유해 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마지막 치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힘을 써가지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는 힘으로 망하게 되는 금으로 망하게 되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잡히고 체포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3년 반 동안 길렀던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은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가 바로 이 혼님을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가룟 유다가 군병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것이 아니고 어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갔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는 그러한 자리를 엄습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겟세마네를 떠났고 마가는 혼인물만 듣고 잠자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예수 그 사실을 알려주러 갔다가 바로 군병들에게 잡히니까 혼입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하는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번 재판을 받다 하루도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이 5번이나 5사람들에게 앞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가 당시의 제사장이고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그 직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안나스에 먼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는데 가야바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사형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이걸 본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걸 깨달았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에 베드로는 밖에 나서 통에 잡아가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가룟 유다도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는 이거는 진정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뉘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걷고 스스로 목매어 죽임의 날. 두 사람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영혼을 천국을 소유하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기 사형을 처할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이 빌라도가 재판을 받게 되기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 헤롯 왕도 자기가 사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재판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인해서 아주 힘든 꿈을 꾸고 그러고 빌라도에 가서 저 사람 상관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 했으나 유대인의 완강한 요청에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노래 가사를 보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게 이끌려 주님 갈보리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 멸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자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난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그 길을 너와 나가 거야라만 하네. 이란 비아 돌로로사의 노래입니다.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잡혀서 이러한 과정을 겪다 얼마나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군병이 할 수 없어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구레네 시몬은 이로 말미암아 참 변화를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울며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었고 또 골고다 산상에서 7마디의 말씀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냐.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십자가까지 갔던 그 밑에까지 갔던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고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온 땅이 흑암이 가득 차는 어두움이 깊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때 일식현상이 일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자연현상으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음력을 사용하는 음력 대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인 것입니다. 자, 그날은 해가 있으면 지구가 있고 지구 뒤편에 달이 있습니다. 일식이라는 것은 달이 지구와 중간에 해와 사이에 들어와서 그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인데 보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흑암이 깊었다 하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때도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예수님이 달리실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시편 19번 해는 그 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오는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바로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그 빛을 잃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인데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에서도 해가 그 빛을 잃는다는 것이 몇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기도했습니다.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돌려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털리신 이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던 것이며 5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0절 내가 목마르다.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기도로 마치셨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하신 때가 언제였느냐? After Adam, AA라 저는 이렇게 After AA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After Adam, 애담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4033년 1월 15일 보름이죠. 음력으로요. 오후 3시에 임종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임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 유월절이므로 이 말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때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예배일, 이날은 예비일이라는 건 유월절의 예배일. 그러면 안식일의 하루 앞날이니까 금요일이요. 금요일이 바로 성금요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시체를 치워달라 해서 시체를 치워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십자가에 내리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는 참이라. 이 본 자가 증거했다.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그 모든 상황을 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참이다 말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자면은 바로 도마, 제자 도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전에 설교했던 내용에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마도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시체를 가려서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묻히는 무덤으로 제공해 준 사람이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을 섞은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했대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십자가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무덤으로 옮겨질 때까지 그것에 가서 무덤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 이란 말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나타나준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 주셨던 이러한 명예를 주었던 이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가장 긴 하루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지난날의 삶 가장 또 긴 하루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가장 더 고통스러웠던 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거는 성금요일도 뭐 다른 날도 하루에 24시간 즉 크로노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믿음의 생활을 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금요일은 나의 가장 긴 하루가 되어집니다. Good Friday is my longest day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겟세마네 기도하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체포될 제자들 다 도망하는데 나도 그 도망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의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이 누구를 위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비아 돌라를 고난의 길을 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그 가신 글.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또 그 7마디 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가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longest day가 my longest day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바로 이 고난의 길,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